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무조건 하나님부터 찾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한동안 우리나라 안에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2019년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전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삶이 아닌 이전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무당집에서나 해봄직할 그런 일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버젓이 방송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직접 봤던 적이 있는데요. 한 공영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강은비라고 하는 바로 이 친구죠. 여자 연예인의 전생 체험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강은비 씨가 자신을 프랑스의 왕 루이 4세였다. 그래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최면에서 깨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가 그것을 직접 보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끌어당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폭풍 눈물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바로 프랑스 루이 4세의 모든 자료를 조사해보는 열의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청자가 루이 4세가 살았던 시기는 중세 초인데 단두대 처형은 18세기에 등장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강은비의 이 전생 체험은 허구다. 그렇게 밝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생에 관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전생의 허구성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사람들이 정말 별 생각 없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좀 이렇게 위에 있는 어떤 일이 생기면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런 말들 정말이지 농담으로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농담도 가려서 해야지요. 그냥 농담한다고 다 농담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사람들은 참 엉뚱할 때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촉각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일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뭐가 그리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본문을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하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머물 때의 일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이름을 알 수 없는 맹인입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정말이지 대단한 비운의 주인공이지요. 맹인의 신세가 된 이 사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말을 오면서 들어보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하,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타인의 아픔을, 타인의 상처를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나 그 사람의 눈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호기심만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아주 고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은 통념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장기들. 둘째,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유대인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세금을 걷어들이던 세리들. 그들이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셋째, 병자들입니다. 특히 나병이나 맹인이 되는 것은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여기에 딱 걸린 거죠. 따라서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자란 제자들에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특별히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되자 그의 전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딱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험한 몰골로 이 세상에 오게 됐느냐는 거죠. 분명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전생을 운운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멀쩡한 사람을 놓고 마치 장난처럼 전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잘못된 것이 조심해야 하고요. 함부로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예수님의 개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만 개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개인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개인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을 상대로 말장난이나 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 생명의 가치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재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최인호 씨의 장편소설 상도라고 하는 책 보신 분도 있고 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글의 주인공은 1800년대에 살았던 평북 의주 사람 임상옥입니다. 그에게는 중요한 이 상인으로서의 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상옥이 갖고 있었던 상도였습니다. 2019 예랑제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마중문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을 배우십시오. 꼭 배우기 바랍니다. 임상옥은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임상옥은 거상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사람의 가치는 위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도 그 중요성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결코 적지 않아요. 이어지는 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 놓고 말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에 철퇴를 날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에 이 사람이 그저 죄인으로만 보이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를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기껏 잘 봐준다는 것이 그를 측은하게 여기는 거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참 안 됐네. 어쩌다 그런 신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꼬?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대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는 맹인으로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손을 벌리며 구걸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고 있는 이 대화와 유사한 이야기들, 여러분 그 정도는요 그동안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저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심 두지 않고 그저 멍하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된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 의해 조롱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이 사람, 거린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걷어차이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하신다.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 지금은 비록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예수님 곧바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도 좀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바로 행동하셔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를 외쳐야죠.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눈 한 번 떠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살다가 어찌어찌 해서 눈이 머는 게 아니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광명한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새까맣게 타다 못해 이제 죄도 남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원망도 해봤습니다. 부모의 탓으로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매일 아침 맞이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보며 확인했지만 나는 그게 뭔지 몰라요. 나는 찬란한 태양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밤하늘에 떠있는 초롱초롱한 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끝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맹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조롱할 줄은 알았지만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맹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우선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하게 들려왔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맹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말하는 중에도 그분은 꿋꿋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맹인을 죄인이라고 불렀고 맹인 역시 그런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분은 맹인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명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명할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친히 맹인의 얼굴을 더듬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른 사람이 만일 이렇게 했다면요, 이 맹인도 분명히 버럭 성질을 냈을 거예요. 네가 나 눈 머는데 뭐 보태준 게 있다고 이따위 장난을 치느냐?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는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자신을 보아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따뜻한 온기, 사람다운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맹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답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인 이 사람에게 거기까지 가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저 한 절 나오니까 씩 읽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연못입니다. 주전 8세기 말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충분한 물을 이렇게 확보해 놓기 위해서 만든, 요즘으로 말하면 인공 연못이에요. 따로 만든 연못이라고요. 그 연못까지 이 맹인이 어떻게 갔겠냐는 거예요. 갔겠어요? 갔을 거 아니에요. 그의 더딘 걸음은 바쁜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가는 길 그냥 갔겠어요? 돌뿌리가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가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갔던 길이면 튀어나오는 건물에 머리도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요. 마침내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의 물 손에 한 움큼은 펴지고 눈가에 묻어있는 진흙덩이 떨어내는데요. 그러자,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캄캄하던 눈에 눈부신 광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이 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던 그분이 생각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서둘러 자신이 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 사람을 본 사람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 친구 맹인 그 거지 아니야? 왜 아니야? 맞는데? 무슨 소리? 저 친구는 그 맹인이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거지. 아니 맹인이 어떻게 저렇게 뛰어갈 수가 있겠어? 서로 논란을 벌이던 사람들이 달려가다 이 사람을 붙잡아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하고요.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맹인이요 거린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우리라도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그 맹인 거지가 맞는다면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됐느냐? 이때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나의 눈이 이렇게 광명을 보게 됐습니다. 자, 비켜주세요. 나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가서 이 놀라운 일을 말씀드려야지요. 어서 비켜주세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셨네. 이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달라도 뭔가 달라. 이 정도의 반응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읽고 또 읽는 중에 제 안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2019 예랑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이것을 우리 모두가 무장해야 할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저 밖의 세상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저들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 자신의 일에만 너무 분주해서 도무지 그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가운데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대로 두면 분명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현재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는 중국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 불행해 보입니다. 가족들 다 이끌고 정말 이역만리 아무도 없는 땅,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으로 아내,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 뒤에 첫 딸이 죽습니다.
둘째도 죽고요. 남은 셋째도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자녀들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본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딸들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심은 정원사가 오시어 그 예쁜 장미꽃들을 뽑아 가셨으니, 그렇게 일기장에 쓰고 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고 중국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반드시 한 수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그분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의 신앙 배워야 하고요.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태도 배워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졌던 신앙 안에서의 인생 철학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옮겨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바깥 세상을 좀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기는 합니까?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저런 실망 끝에 인생의 철로에 뛰어드는 인생들 많이 뉴스에서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보이냐는 거예요.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이 우리 미국 한인사회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항공대학교 있죠, 항공대학교. 거기서 교수로 봉직하던 분이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와서 일해달라 한 요청을 받고 이제 여기 다 이제 일 정리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영어는 잘 하시는데 또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 교수님의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정말 원주민들이 아니면 모르는 그런 발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학생들이 항의하고 뭐 이러니까 오래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으면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 남아서 허드렛 일 하며 세월 보내다가 자기 인생에 너무 한심한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인사회가 그것 때문에 한번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저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 이렇게 어두운 눈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 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생명을 내던지는 일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과 동일한 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주님은 개의치 않아요.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들의 감겨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관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실로암 무엇입니까? 과연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가서 자신들의 어두워진 눈을 씻고 광명천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게 없어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의 실로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참으로 미약해요. 우리 교회도 또 여러 가지로 미약합니다.
때로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니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대단히 고상한 것 같지요? 대단히 겸손한 것 같지요? 꽤나 뭔가를 생각하고 하는 말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변명이에요. 핑계입니다. 사명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그 물론을 딱 씻으니까 고침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실로암 연못의 물이나 여러분의 집에서 또 딱 틀면 나오는 물이나 그 물이나 저 물이나 성분은 똑같아요. H2O 끝이에요. 그래서 식수로 쓸 정도의 수질을 갖고 있는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물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가끔 이단들이 엉뚱한 얘기 하죠. 어느 기도원 원장이 물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게 생명수가 됐다고. 웃기고 앉았네. 물이에요, 물. 엉터리 소리 좀 그만하란 말이에요. 똑같은 물이라고요. 실로암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실로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실로암을 도구로 사용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밝히는 도구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실로암이라는 걸 택했기 때문이에요. 실로암 자체의 의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충분해 말하거나 생각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마찬가지. 부끄럽게 짝이 없지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많은 약점 갖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온전하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결코 특출난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의 그 눈을 밝히고 그들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또한 우리 마주물리란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금 천명합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 이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말씀드린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여러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릴 겁니다. 이번 2019 예랑제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와 이 땅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가서 저 열방을 위해 우리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 당장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영적인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강북 지역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실로암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위대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즘 2019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이라는 거 광고도 드렸고 아시죠?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연일 은혜가 이어지고 있어요. 설교 준비 여기까지 딱 했는데 지난 주중, 이번 주중에 만났던 2명의 강사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지난 목요일에 만났던 멕시코 선교사 이 박수영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3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3살 때 뇌염 주사를 맞고 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뇌성마비 신세가 되었답니다.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 후로 선교사님의 인생은 바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에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굿도 하고 불교 신자셨다는데 가진 정성 다 들였는데도 달라지는 거 없는 거죠. 그래도 어머니가 대단하신 게 아들이 몸은 못 움직이지만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이 머리는 좀 똑똑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보내야 될 아이를 초등학교를 일반 학교에 보냈어요. 그때부터 갖은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애들이 병신하면서 놀리고 못되게 구는 거죠. 선생님이 짝꿍 붙여주면 짝꿍들은 아예 얘를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왜 짝꿍이 됐냐 이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6학년 때 만난 짝꿍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곁에 다가와 주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화장실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그 고역스러운 일을 이 친구가 막 앞장서서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또 이 아이는 또 다른 친구들부터 빨리 필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노트 2권을 준비해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다른 하나는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성교사의 마음에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얘는 왜 이러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애들은 하나같이 나를 비용신이라고 말하고 나를 괴롭히는 게 즐거움이었던 애들이 다 모든데 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 답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말했답니다. 수영아,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질 수 있어. 이 한마디에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아이가 그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부모님이 매 한 번 됐겠습니까?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 교회 갔다 왔다 그러니까 집에 2 종교가 있다고.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 망해먹는다고. 그날 처음으로 매를 들어 때리더래요, 어머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교회를 갑니다. 놀라운 건 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본인이 그래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반신을 딱 일으켜서 앉게 됐어요. 그걸 보더니 어머니가 그제야 야, 너 교회 가서 그런 모양이다. 너는 교회 가라. 난 절 갈게. 네.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간증하는 우리의 눈앞에 물론 여전히 말 조금 어눌하시고 경직성 내성마비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긴장하고 그러면 몸이 많이 굳어지고 그럴 때는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유튜브 참고 알아서 하시고, 자, 2번째는 지난 금요일 밤에 만났던 행신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술과 도박에 중독된 아버지 때문에 가진 고생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위에 누나가 셋이 있는데 누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가정부로 팔려가가지고 목돈 받으면 아버지가 가져가서 노름하고 술 먹고 딸 셋을 젊은 청춘을 다 가정부로 인생을 보내게 한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10살 위에 형, 집안 환경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견디다 못해 가출해가지고 온몸에 용문신하고 다니는 깡패가 됐어요.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난 거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목사님, 초등학교 시절 어느 추운 겨울날 동네 마트에 몰래 가가지고 가방을 가져간 그 가방에다가 초콜릿 300개를 숨겨가지고 나오다가 붙잡혔어요. 그래도 초범이고 아직 어리다 하는 이유로 훈방 조치가 됐는데요. 파출소에 데리러 온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는 술 먹고 다 도박하고 있으니까 못 오고, 엄마는 일터에 나갔으니까 못 오고, 용문신을 하게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동네 오더니 집으로 안 가고 우물가로 가더래요. 동네 우물가. 세워놓고는 하는 말, 당장 옷 벗어 이 새끼야. 형이 너무 무섭게 말하니까 팬티까지 홀랑 다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 우물 한 바까지 딱 펴가지고 목사님에게 확 붙더래요.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턱이 막 다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그때 형이 주머니에서 뭘 딱 꺼냈는데 보니까 전깃줄이에요. 전깃줄을 채찍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 동생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XX 새끼야. 왜 너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냐. 우라통이 터진 이 형이 3시간 동안 동생을 거기서 때렸어요. 죽는 줄 알았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대.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말 한마디가 목사님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이제부터 당장 교회에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불신자에게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동생에게 교회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연구를 했는지 또 한마디 더 보태더래요. 교회 가면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줄게. 매주 형이 헌금 챙겨줘서 그 헌금 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고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의 남은 간증도 유튜브 참고.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10원에서 1원 부족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영적인 맹인이 광명천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성마비가 아닌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결코 그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깡패의 삶을 살고 있던 불신자도 자기 동생의 앞날이 걱정돼서 동생에게 전도를 했다잖아요. 이대로 살면 이 녀석 정말 사는 거 뻔하고, 내가 걸어온 길 똑같이 걸어올 게 뻔하고, 우리 집에 마지막 남은 한 놈, 너라도 사람답게 살라고 말이지. 어느 주어들은 풍어른이 있어서 너 교회 가! 교회 안 가면 죽어. 불신자도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실로암입니다. 우리 시대의 실로암이에요. 우리 교회가 실로암입니다. 우리 시대의 실로암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우리의 곁에 또 우리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음성은 딱 하나뿐이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나님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감겨졌던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쓰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쓰임 받으십시오. 쓰임 받음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 주여, 나를 실로암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시대에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2019 예랑제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